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공간이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쉼을 얻는가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 집, 내 가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흩어졌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이고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회포를 풀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아무리 오랜만에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가족만큼 행복하고 또 평안을 얻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교회에서 이제 자기 가정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가정이 나와서 이제 자기 가정을 소개하는데, 이 장로님이 변호사셨대요. 아주 유명한 변호사셨는데, 가정에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변호사고 또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니까 얼마나 근엄하고 또 이제 품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여러 가지 자기 소개를 할 때에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자가 이 아들한테, 장로님의 아들한테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혹시 아버지에게 바라는 희망사항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팬티만 입고 계시는데 새해에는 좀 더 집에서도 품위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폭소가 터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밖에서는 근엄하고 밖에서는 품인다고 할지라도 집에 오면 여러분 그만큼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만큼 평안함과 또 우리 안에 쉼을 주고 또 우리 안에 행복을 주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회에서 평안을 느끼고 교회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교회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 동기 중에 독일에 이제 가서 독일 교회, 유럽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이제 종종 이제 독일에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줘요. 근데 독일에는 아주 특이한 것이 있대요. 잠깐 영상을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독일에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에 아우토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우토반의 이 고속도로에 이런 표지표가 있대요. 우리나라 이제 휴게실처럼 이제 조금만 가면 휴게실이 나옵니다, 조금만 가면 주유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림이 하나 있대요. 이 그림이 뭐냐면 아우토반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우토반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보면은 이제 피곤해지면 우리는 휴게소에서 쉬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이 휴게소와 같은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잠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네, 저런 교회의 모양이 있대요. 이 교회에서 여행을 가다가 피곤해지면 잠시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우토반 교회가 독일 전국에 많이 있어서 어디 가든지 휴게소처럼 들려서 힘들 때, 아주 마음이 어려울 때 들려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갈 때 행복하고 교회에 들어가면 세상 그 어디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교우들을 내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또 교회를 내 어머니로, 또 사랑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내 가족처럼 지낼 때 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요, 행복을 느끼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에서 이제 지은 저자는 이와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모하는데요, 성전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합니까?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이 성전을 사모하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사모하느냐? 하나님이 계심으로 성전을, 교회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이 교회를,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2절 말씀해 보니까 병이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겉모습이 아름다워서, 이 성전이 아주 엄청 대단하고 멋있게 지어서가 아니라 보니까 장막이잖아요, 여러분. 장막이는 것은 성막입니다. 그냥 텐트와 같은 곳이에요. 이 텐트와 같은 곳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병이 날 정도로 사모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지 않으면 이 성전은요, 그냥 교회 건물이 되는 것이고 그냥 멋있게 생겨진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작은 곳이고 아무리 열악한 곳인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끄럽게도 참 우리가 교회가 멀면요, 좀 교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나가면 마음이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먼 것이 아니다, 마음이 먼 것이다 그래요. 아무리 교회가 멀리 있어도 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맛집을 찾아갈 때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맛집을 막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1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1시간을 찾아가서 오래 줄 섰다가 그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 하나라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먼 곳이 있어도, 아무리 날씨가 나빠도 바로 성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이 교회를 사랑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배할 수 있으므로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 이 시인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왜 이렇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또 부러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주의 집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므로 바로 교회를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경배할 때에 그 마음에 5절 말씀에처럼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마음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가 눈물 짓고 여러 가지 힘듦으로 낙담하고 곤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예배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남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힘을 얻고 잘되고 반드시 잘되고 더 잘되고 크게 잘되는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종종 대단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 드리고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일상화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요 근래 이제 저희가 교구별로 다 나누어서 이제 교구별로 전화신방을 합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오랫동안 못 나온 교우들을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가 교구별로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안 나오는 동안 몸이 너무 아파서 내가 마음은 있는데 예배드리지 못한다. 어떤 분들은 내가 참 어려워져서, 삶이 어려워져서 나오기가, 성도들 만나기가 부끄럽고 또 목사님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를 못 나온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집이 멀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사업장애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기간만 잘 지나가면 내가 교회에 잘 나올게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에 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도 몸이 아프면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오지 못할 기력이 있으면, 내 삶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나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나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헌신하실 있음으로 하나님 그 교회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우리 10절부터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거니이다. 아멘. 세 번째로는 바로 내가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내가 헌신할 수 있으므로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성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막입니다. 텐트이죠. 가죽으로 지어진 텐트입니다. 그런데 그 텐트 앞에 서 있는 그 문지기가 내 집을 아무리 궁전같이 지어진 그 궁전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그 문지기로 내가 그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으로 헌신할 때, 섬길 때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성지기로 섬길 때에 그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의 문지기로 있는데, 그 문지기로 서 있는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베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11절 말씀처럼 해처럼 해로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방패로 모든 환난을 막아 주십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와 영화로움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 감사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지기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셔서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내가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해야 할 것은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복 받기 싫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성전을 사모하고 주께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간증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CJ, 대기업이죠. CJ에 다니셨어요. CJ라는 회사에 다니셨는데 사실은 이분이 이제 CJ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승진을 앞두면 임원이 되시는 거예요. 이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 고가가 성적이 좀 좋으셨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번에 이사로 승진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주 기대에 찼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진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 승진 발표가 났는데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있던 일평생 동안 그 임원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는데 탈락이 되니까 배신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으로 불면증이 얻으셨대요. 그래서 10일 동안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이제 다 끝났구나, 내 가정도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자포자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면제 약을 한 주먹 먹고 나서야 겨우 한두 시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울고 싶은데 눈물도 나오지 않고 마음에 답답함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언제부터인가 이제 교회의 새벽 기도회를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이제 예배 드릴 때에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금요 예배가 끝나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에 안수 기도 끝나고 나서 안수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되는데 갑자기 마음에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동안 울지 못했던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죄송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면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 회사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결단코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수 집사님이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마음의 병이 빠르게 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다시 무슨 일이라든지 자신감이 있고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3년 뒤에 이 집사님께서 다시 임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간증을 해요. 이 대기업은요, 한번 그 임원에서 떨어지게 되면 기회 잡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임원이 되는 게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랍니다.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살리셨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에 계시는, 교회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헌신함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표가 있지 않습니까?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별이 되자라는 표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는 회복의 때이죠. 2년 동안 드리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이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2년 동안 조금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헌신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제자훈련을 이제 하기로 오리엔테이션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바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히려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헌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우리를 순조롭게 하시고 별이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